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수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온갖 신들이 즐비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발현하고 유지해야 하는지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기대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문화의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과 민족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고대 근동 사회는요, 매사가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과 민족들과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1세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적 정체성을 부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인애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켜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복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가축이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땅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그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세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자손과 가축과 그들의 땅의 번성은요,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신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제 그들의 자손들인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언가 풍요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그분의 율법 말씀을 듣고 지켜서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따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고 살아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 살아가는 족속들과 민족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40년 전 애굽 땅을 탈출하여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의 어떤 힘과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최악의 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의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를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심정과 태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바로와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 용사로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 땅에 질비한 수많은 그 신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걸어서 애굽 땅을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 그것이 또 무엇인지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6절, 25절에서 또 26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필연적으로 그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에게 그들 자신을 굴복하고 복종시킬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과 민족에 따르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들이 깃들여 있다라고 믿는 신상들을 불에 태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위해 사용된 재료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당시 사회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들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자녀 신은 그를 생산한 부모 신과 상호작용하고 서로 돕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녀 신은 때로 그들을 생산한 부모 신, 그리고 부모 신은 때로 그들이 생산한 자녀 신을 서로 다른 능력으로 보조하고 돕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신들이 질비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다신론적 토양의 배경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능한 한 많은 신들을 섬기고 따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바치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정말 그 신들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은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과 그 우상들을 배척하고 다 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언약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다신론적 이 신관, 다신론적 신론의 토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과 명예와 권력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21세기판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어쩌면 고대 근동 당시의 신들보다 오늘의 신들이 더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신들은 지역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들은 우주적입니다. 어디에든 그것들이 존재합니다. 또 고대의 신들은 명시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신들은 암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까운데 암시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그 신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세상의 신들, 오늘날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다양한 신들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인식하고 배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대표되는 그 우상들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할 때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굴복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언약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삶, 복받지 못한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에 질비한 그 수많은 우상들과 그 신들을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지키고 살아내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그곳에 뿌리 내린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할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같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또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생명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빛으로 전하고 나누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그 지역과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또 이 생명을 통해서 잃어버려진 바 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